9월 17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6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서커스를 텔레비전에서 정말 많이 봤습니다. 서커스를 보면 참 재밌었기 때문에 많이 보곤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서커스를 TV에서 많이 볼 수가 없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죠. 간혹 중국을 여행할 때나 제주도에 가면은 서커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서커스에서 가장 큰 재미는 무엇이냐면 그네타기입니다. 그네타기에서 묘기를 볼 때 제가 이제 심장이 떨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이 있을 텐데요. 이 서커스에서 그네타기 묘기를 하는 사람이 묘기를 할 때 이 안전 그물을 치죠. 밑에 그물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묘기를 부리는 사람이 안전 그물이 있게 되면은 떨어지지 않게 되니까 안전한 마음이 드니까 묘기를 잘 부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전 장치가 있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 안전한 마음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서커스를 할 때 왜 그물을 치는 것일까요? 일부러 떨어지라고 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안전 그물을 치는 것은 떨어지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떨어지면 치명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그물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고 있지만 육신을 통해서 죄를 짓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볼 수가 있고 또 그렇게 우리는 고통스러워하고 또 힘들어하는 것을 우리는 시시때때로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결하고 성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다시금 회복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이 이끄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애워싸움을 당하고 있는 정말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소망은 없어 보였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바벨론 군대에게 의해서 포위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희망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성읍이 회복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이 예루살렘 성읍을 파괴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유다 백성들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그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고난과 고통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큰 고통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지만 회복하게 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주시지만 회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하게 하시는 분명한 약속을 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예레미야 32장 36절과 3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멸망하고 유다 백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겠지만 다시금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이 성읍으로 돌아와서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냥 그대로 보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어떻게든 이 유다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가게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분노를 유다 백성들에게 표출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용서하시고 또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분명한 약속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보이셨던 것입니다. 새롭게 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언약이 회복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출애굽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지만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그들에게 거부의 의사를 표출하셨습니다. 표명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던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는 언약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현재 유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유다에게 언약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본문 38절에 보시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베풀어 주시면서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본문 38절과 39절,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길을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한 길과 한 마음을 주셔서 그 길로 하여금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반드시 그렇게 약속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결코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조건이 있습니다. 경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분명한 약속을 유다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울러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끝까지 그들을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유다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리어 그 길로 그 인도함을 받아 그 길을 오롯이 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약속을 해주시고 그 약속을 우리는 반드시 지켜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땅이 회복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소산을 먹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42절과 43절, 4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비록 유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지만 다시금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유다의 땅은 황폐되어서 사람이 없고 짐승들도 없는 그런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땅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경작하게 하시면서 이 땅의 소산을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32장 8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땅, 즉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밭을 샀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모형입니다. 이것이 암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땅을 회복하게 하실 것을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의 모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구원하시겠다, 회복하시겠다, 이 땅을 다시금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보증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70년 후에 있을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그리고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것을 그냥 자신 스스로가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유다 백성들에게 이것을 선포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알고 배우고 또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시기에 더욱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묵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다시금 회복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고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장된 축복이란 말을 아실 것입니다. 변장된 축복. 이것은 앞에는 큰 고통과 고난이 있지만 뒤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분명 지금은 힘든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뒤에는 분명한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나아갈 때에 분명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저희는 믿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고통을 당했던 유다가 다시금 은혜 안에서 회복되게 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기를 갈망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이 시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개인의 기도 제목과 아울러서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번동 가족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3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